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고요.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군대를 치는 일에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적 우리 많이 바라고 살아가고 있죠.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소망합니다. 이 기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기에 하는 그 순종이 더해집니다. 불가능과 그리고 조건 없는 순종, 그것이 합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당시 블레셋의 그 상황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망가서 다윗은 헤레스풀 근처에 은신처를 마련을 하고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그일라가 들어오는 이유는 오늘 1절인데요. 타작마당을 쳐서 곡식을 탈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타작마당을 찾아봤는데 곡식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지금이요 탈곡기가 있어서 안 하겠지만 곡식을 치는 그 과정,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과정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그 과정에서 내년에 그 배고픔을 대비하고 지금까지 1년을 감사하는 그 과정, 그 순간 풍요로운 상황, 풍족한 생활, 그것이 시작되던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곡식을 탈취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참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랐을 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어김없이 그때 우리를 치려는 사람들, 치려는 존재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 해의 곡식을 모두 수확하고 기쁜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들이 약탈을 하러 들어옵니다. 우리 삶도 그렇듯해요.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해서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제가 한 것 같고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어김없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언제나 우리 이것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위치에 있다면, 내가 좀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존재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조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블레셋 그 군대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온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언제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구해라. 하나님,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더니 당연히 하나님은 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가 있다면 가서 도와라 하고 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요. 가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예, 그 말에 순종합니다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 그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봐요, 다윗씨, 제정신이에요? 우리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 일날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서 우리 갑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묻습니다. 오늘 4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 가서 구해라. 어려움과 힘든 상황, 도망자의 신세에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에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라는 선물을 주셨죠. 이게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것,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그 순종으로 과정을 걸어갈 때 기적이라는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참 여러 군데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고 그것에서 행복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그들이 말하는 다른 기적이라는 것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죠. 세상은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내 안에만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 간혹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들리거나 어떤 TV 매체를 통해서 그런 포근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거기서 작은 감동을 느끼게 된 이유도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행동을 다윗은 했죠. 어려움과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그 일날을 구했으니까요. 어쩌면 다윗이 만약에 그 일날을 구하지 않았어도, 돕지 않았어도 그 다윗에게 손가락질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뻔히 아니까요. 쫓기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숫자가 줄어들 텐데요.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싸움 소식이 들리면 숨어 있었던 다윗의 위치를 사울이 발견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쫓기게 될 것이고 돕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날은 단지 먹을 것을 빼앗기지만 다윗은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상황. 자신이 가진 건 모두, 어쩌면 생명까지 내어줘야 될 그 상황.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대로 사신 분,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값없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변화를 바라거나 그런 게 아니십니다. 그냥 그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그 사랑 자체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한 것이죠.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어쩌면 다 내려놓아야 될 그 상황에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승리라는 기적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죠. 참 아름다운 선순환입니다. 불가능, 순종, 그리고 기적. 이것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면 세상이 참 밝게 빛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위치가 드러납니다. 전쟁을 했으니 당연히 소식이 퍼지겠죠. 거기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얘기해 준 사람은 이 그일라 사람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껏 구해줬더니 기껏 살려줬더니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해버려요. 다시 다윗은 그 도와준 사건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배신당한 거죠. 배신. 얼마나 속상할까요? 다 해줬는데, 다 내어줬는데, 거기에 승리하게 해줬고 먹고 살게 해줬고 다 바르게 될 수 있게 해줬는데 배신이라뇨. 조건 없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보였지만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약자 도와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딴 생각도 하게 되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당한 그 배신의 마음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우리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선행을 한 거죠.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어떠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한 게 아니니까요.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행동 선행입니다. 뭐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통장에 차곡차곡 무엇을 쌓듯이 이 선행이란 마일리지를 쌓듯이 그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한 겁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한 겁니다. 하라고 하셨으니 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냈을 때 승리가 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가서 도와라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도와야 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보았다면 도와야죠. 어떻게 안 돕고 그냥 넘어갑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 시선에 머무르고 우리 시선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만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어려운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들리는 소식이 있다면 가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도우라고 하시겠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돕는 겁니다.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각자 이 삶이라는 교회 우리라는 교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곳이 있다면 가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죠. 제가 사는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14단지까지 있는 데가 있어요. 좀 크죠. 또 그렇게 못 사는 단지도 아닙니다. 넉넉해요. 근데 13단지 그 하나 거기가 문제인데 제 일 때문에 거기를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지 13단지만 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다른 데는 조금 밝은 분위기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단지 놀이터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보면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 13단지에만 가면 축 내려앉아요. 그냥 마음이 그렇고 공기가 그래요. 같은 햇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그곳만 살짝 그늘진 느낌이에요.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임대단지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평수를 조금 많이 쪼개서 복도식으로 쭉 길게 많이 살고 계신 아파트죠. 그래서 그런가 밖에 복도를 왔다 갔다 해도 뭐 달라요.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좀 다릅니다. 이상해요. 그리고 종종 이 벽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청소 중입니다.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청에다 물어보니까 고독사한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혼자 사시다가 연령에 상관없이 혼자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셨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그리고 그 옆집에 문이 열려 있고 그 고독사한 곳, 지독한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빼기 위해 잠시 문을 닫아놓고 탈취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요, 그 13단지 앞에 바로 2차선, 한 차선씩 있는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3개 있어요. 같은 지역에 길만 건너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단지에 그 교회에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가 섬겼을 수도 있죠.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길만 건너면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 그땐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다자회도 하고 어떤 행사들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기쁘게 놀며 뛰고 있는데 길 건너 거기 그 13단지에서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세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아프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주님께 물어보면 당연히 그곳에 가라고 하시겠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란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렵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도와라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한 걸음이 더디겠지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와도 도움을 줘도 이 그일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잘 도와줬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줬더니 나 몰라라 해요. 속상합니다. 돈 필요하대요. 죽기 직전이래. 살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돈 빌려간 사람들,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쓰고 여행도 다니고. 어쩌면 이게 세상의 방향인 듯합니다. 아낌없이 주었지만, 도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못할 만큼의 그런 마음조차도 안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오는 답은 없지만, 공허한 메아리 같지만,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 아닐까요? 세상은 이렇게 선행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도
주님의 이름 붙잡고 나가서 바른 일을 해도 바르지 못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대가는 없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종종 이런 얘기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픔인 듯하지만, 지금은 고통인 듯하지만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그렇게까지 안 해주세요. 제가 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안 보인 듯하지만 선행을 했음에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치리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 다윗 하나 쫓아가기 바쁩니다. 지금 다윗 쫓아서 죽이려고 다윗만 따라가고 있어요. 국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는 거죠. 반면 다윗은 왕의 위치가 아닙니다. 도망자의 위치예요. 왕의 위치가 아님에도 어려움을 당한 그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운 거죠. 왕이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입속 챙기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가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일랏 사람들을 도운 다윗을 통하여 누가 진짜 왕이 될 것인지 사람들은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 통해 그대로 나옵니다.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쫓는 사람들은 400명가량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일라가 있기 전에, 23장 있기 전에 22장 본문에 다윗을 따른 그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숫자 400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일라를 돕습니다. 전쟁을 한바탕 크게 했습니다. 다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혹여 나오진 않지만 죽은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 23장 17절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명이었거든요. 그일라 사건이 있기 전에 400명이었는데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났는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윗이 전쟁에 있을지라도 이제 사울의 군대에 쫓기지 않아도 될 만큼 숫자를 계속해서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향한 순종으로. 또한 그가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본 사람들이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을 따라가서 그 숫자가 400에서 600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상급이죠. 고난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걷는 사람들 더딘 걸음이라도 반드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보인 듯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저 엎어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스펀지의 물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물 짜면 물 나옵니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숫자를 늘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돕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도운 다윗,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합한 자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그 숫자를 계속 더하여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냐? 교회는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종합병원이다. 예,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마음을, 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교회라고 봅니다. 이 에너지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400에서 600명이 된 이야기에서 우린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는지 22장 2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당하고 아프고 빚지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다윗 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에서 600이 된 거죠. 선행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 기적을 살아냈더니 멀쩡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교회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간곡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모든 것들 다 내어놓은 다음에 주님께 위로받고 고침받고 세상에 말하는 거죠. 약하고 약했던 내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께 나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한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압제들을 다 뒤로 하고 구하기 위해, 돕기 위해, 선행하기 위해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 우리 모두 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여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되라고 하셨으니,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곳에서도 주님 말씀 따라 도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그 지갑과 카드로 좀 하셔도 됩니다. 도와야죠. 도와야 됩니다.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간혹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또한 가다가 보면 맛집들은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맛집들은 줄 서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가는 곳곳 맛집들에는 그렇게 긴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기다림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생명샘물이 터져나오고 마음과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고 약한 자들이 모여 다 이겨내고
승리한 후에 이것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전해지는 곳. 그런 주님의 향기가 맛있는 음식 냄새처럼 온 사방에 퍼지는 곳. 복음의 맛집. 우리 복음의 맛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택트 시대라고 해도 찾아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찾아갑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기다림을 감수해서까지도 먹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아낌없는 조건 없는 희생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서도 맡을 수 없는 그 복음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퍼지는,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도저히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교회, 복음의 맛집.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우리 양원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돕고 그것이 기적임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하는 교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언제 어디서나 다윗이 행했던 이 행동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는 삶,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